오늘 설교의 제목은 물을 좀 달라. 우리 컬컬한 심령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우물물이 아닌 생수가 우리 가운데 공급되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시원해지고 또 메마른 마음도 이렇게 새로 복토로 변해지면서 주여 주시는 말씀이 우리 심령에 자리를 내리고 뿌리 내리는 그런 시간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해지시길 원하시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현실은 정말 우리를 많이 걱정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하는 일들이 연일 계속되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도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익숙해지고 있는 거죠. 상황이 크게 나아져서라기보다는 익숙해지면서 우리가 어떤 소망을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기대하고 이렇게 예배로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줄 믿습니다. 다 행복을 원합니다. 근데 행복은 관계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관계가 좋고 나쁘냐에 따라서 이 행복감이 널뛴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상대와 관계가 좋으면은 이해합니다. 용납합니다. 허용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 안에서 누리는 행복과 기쁨이 있어요. 근데 상대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게 되면은 곡해하죠. 더 나아가서는 왜곡하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이 불편하고 우리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고 행복지 않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럼 왜 이렇게 마음 가운데 인간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렇게 섭섭하고 그런 마음의 불행을 경험하는가? 이건 상대에게 느끼는 서운함 때문인데 그 서운함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상대가 내 사정 그리고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고 또 무심하다 여길 때 우리 마음에 서운한 감정이 들면서 그것이 결국 우리의 심령에 행복에 좌우를 한다고 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상대가 정말 내 자신의 형편과 이 처지에 대한 이해를 해주지 않아서 그리고 더욱더 자신의 그 처한 상황을 또 오해하고 곡해하고 비난하는 가운데 이 관계가 깨어진 그래서 불행을 경험하는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그 말씀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그렇게 깨졌던 이웃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면서 큰 행복을 누리고 그 기쁨을 나누는 그런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내려가실 때 제자들과 함께 그 길을 가다가 예수님이 택한 길이 사마리아를 관통하는 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지나가지 않았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부정하게 여겨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려고 하도 이제 꼭 유턴해서 돌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회해서 가는 길을 택했는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를 관통해서 지나가는 길을 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고 그 사마리아 성을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기 원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가신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일행이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침 시간이 정오예요. 오늘 성경에는 6시라고 말하는데 그건 유대 시간으로 말하는 거고 우리 일반적인 시간으로는 정오 딱 12시가 되었습니다. 12시가 되었으니 이제 점심때가 된 거죠. 예수님 일행이 야곱의 우물에 도달했을 때 예수님이 거기서 좀 쉬면서 이제 있을 때 제자들이 점심을 구하기 위해서 마을로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은 홀로 남아있는데 그때 그 사마리아 성 한 여인이 그 시간에 물을 길러 온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 정오에 물을 길러 오는 여자는 없단 말이에요. 너무나 뜨거워서. 그런데 이 여인이 물을 길러 온 사정은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시지만 조금 후에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어요. 아무튼 이 여인이 물을 길러 왔는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보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무슨 부탁이냐면 물 좀 달라 하는 거예요. 내가 목이 마르니 물 좀 달라 이렇게 그 여인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요청을 받은 이 여인이 예수님께 하는 그런 대답이 정말 의외라고 할 수가 있어요. 좀 날이 선 그런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요한복음 4장 9절에서 그 수가성 여인이 하는 말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나이까?
여러분, 물 한 잔 달라고 하는데 그 나그네에게 이 여인의 대답이 너무 좀 이렇게 날이 선듯 들리지 않아요? 그저 물 길러 왔으니 물 기르는 그런 틈에 한 잔 떠서 줄 수 있잖아요. 나그네가 목이 마른다고 하는데 큰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물 한 잔 달라고 하는데 이렇게 반응을 보였다고 하는 것 좀 의외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녀가 왜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 우리가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를 위해서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조금 알 필요가 있고, 이미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수차례 들었지만 한번 간략하게 정리하면 그거예요. 기원전 722년에 당시의 그 중동과 지중해 연안을 이렇게 지배하고 있던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이 아수르가 여러 나라를 이게 점령해 나갔죠. 그런 중에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정복한 거예요. 북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북이스라엘에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수르가 점령한 다른 나라에 이렇게 이주를 시킨 겁니다. 그 식민지 정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주를 시켰습니까? 그리고 그 나라에 있는 사람을 또 북이스라엘로 이주시켜서 주로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거주하게 했어요. 이것은 식민 정책의 일환이라고 하는 겁니다. 민족성을 말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민족의 정체성을 와해시켜서 그 식민 정책을 이루어 나가려고 하는 아수르의 그런 전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 가지고 북이스라엘, 특별히 사마리아 성에 여러 인종이 모이게 된 거예요. 그 시간이 흘러가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이제 서로 결혼하고 혼인 관계가 맺어지게 되면서 그 사마리아 성은 그들의 표현으로 의하면은 피가 섞이게 되는 거예요. 혼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을 싸잡아서 아주 부정하게 여겼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그 당시만 해도 이렇게 부정하게 짐승 취급을 했기 때문에 사마리아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입장이 바로 정통 유대인들의 그런 생각이었어요. 그들은 선민 사상에 사로잡혀서 사마리아인과 말을 섞는 것조차 원치 않았습니다. 그렇게 부정하게 여기고 그들을 대우했다고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로부터 이런 취급을 받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도 유대인에 대해서 반감을 갖게 되면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는 아주 높은 담이 세워져 나가게 된 거예요. 시간이 많이 흘러갔어요. 그러니까 그 담이 아주 견고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이의 이런 벽 사이에 이제 놓여있던 게 바로 이 예수님과 지금 수가성 여인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근데 수가성 여인에게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수가성 여인에게는 6명의 남편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6명의 남편이 있는 게 결국 사마리아인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들로부터도 담이 쌓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가성 여인은 유대인과 담을 높게 쌓고 같은 동네에 있으면서도 다른 주민들과 담을 높게 사고 이런 상태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 좀 달라, 지금 저 위에 지쳐가지고 물 한 잔 달라고 하는 것이 뭐 큰 그런 부탁도 아닌데 이 여인이 하는 대답을 한번 보시면, 다시 가서 보시면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벌써 이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그런 벽을 여기서 의식할 수 있죠. 어찌하여 사마리아의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나이까. 그 당시에 여러분 그 마을 사람들로부터도 그렇게 취급당하고 있었던 이 여인이 남성인 유대인이 말을 걸어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 우리가 지금 이런 차원에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이렇게 한글로 읽어서 그렇지 지금 이 말에 지금 여인의 그 톤이나 그런 어떤 그런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어조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은 아주 반감을 가지고 밀어내려고 하는 차원에서 한 말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뒤에 가서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 여자는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할 때 그 목소리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언어 외적인 그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 목소리, 표정, 뭐 이런 것, 언어 외적인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른 유대인과는 다르다고 하는 것을 여인이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이 이렇게 반문하는 것은 예수님을 대적한다기보다는 놀라움의 표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개의 장벽을 넘어서 한 남성이 자신에게 다가와서 말을 거는 것, 이런 일을 보면서 놀라워서 반응한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여자의 반문에 예수님께서 알 듯 모를 듯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하신 것은 이 글을 보면은 단지 당신의 목을 적시기 위해서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그 여인에게 우리 주님께서 생수를 주기 원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생수를 주려고 하면 그냥 주면 됐지, 왜 예수님께서 굳이 여인에게 물 좀 달라 이런 요청을 하는 건가? 여러분, 주께서 그녀에게 주려는 생수는요, 그녀의 영을 살릴 수 있는 생수잖아요. 그의 영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근데 이게 주는 자와 받는 자 사이에 신뢰가 형성되지 않으면요, 그 생수는 전혀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와 듣는 여러분 사이에 신뢰가 형성되지 않으면요,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은 정말 여러분들에게 괴로운 시간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아무리 신령한 말씀을 전해도 말씀을 전하는 자에 대한 신뢰감이 없고 반감을 갖게 될 때 그 말씀은 전혀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유대인에 대한 반감이 있었어요. 남성에 대한 반감이 있었어요. 자기의 동족으로부터도 외면당하니까 사람에 대한 반감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여인을 보는 순간에 이 여인이 정말 필요로 한 것이 무엇인가? 대낮에 물을 길러 왔지만 진짜 이 수가성 여인이 필요한 것은 그 우물물이 아니다. 이 여인이 필요로 한 것은 생수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필요하다고 한 것을 예수님은 대번에 아셨어요. 신적인 직관력을 가지고 그 대낮에 물을 길러온 그 여인의 사정을 아셔서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생수를 주려고 하는데, 이 생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영혼이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주는 예수님에 대한 신뢰감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물 좀 달라고 하면서 그 여인에게 다가서는 것입니다. 물을 달라고 하면서 그 여인의 마음을 열려고 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군가에게 무엇을 받을 때 마음이 열리기도 하죠. 누군가 내게 선물을 주면 참 좋더라고요. 그 뭔가를 내가 받으면 그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기도 하지만, 내 마음에 어떤 감동이 일어나서 내가 누군가의 어려운 처지를 보고 내가 내 지갑을 열고 내 물질을 펴서 그를 도와주게 될 때, 손을 펴서 도와주게 될 때, 그때 내 마음이 활짝 열리는 거 여러분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아서도 마음이 열리지만 뭔가 줄 수 있다고 할 때 그때 그 상대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고 더 많이 기도하게 되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알잖아요. 성령님들 중에 보면은 봉사할 기회를 주면은 신기하게 그 봉사를 하면서 마음도 열리고 기뻐하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이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우리 교회에서 오병이어 사역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이웃에게 손을 펴면서 우리가 시간을 들여서 그 시간 한 3시간, 4시간을 매주 토요일마다 나와서 그 사역을 한다고 하는 것이요, 우리가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인데요. 그게 의무화되고 짐만 된다고 하면 과연 누가 그 일을 하겠어요?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면서 마음속에 봉사하는 기쁨이 있는 거고, 주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이 일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까? 우리가 봉사하고 누군가에게 뭔가 베푼다고 할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기뻐하고 그렇게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좋은 일 할 기회가 주어지면 신기하게 헌금까지 한단 말이에요. 피 같은 돈이에요. 이민사회에서 우리가 그 물질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수모를 당하기도 하고 어려운 가운데 물질을 우리가 모으는데, 그걸 또 들여가면서 기꺼이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는 일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에 관심도 갖고 또 그 참여하는 일에 기도도 하게 되는 것. 우리가 지금 전국적으로 행하고 있는 형제 돕기 그 운동이 있잖아요.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많은 교회들이 문을 열지도 못하고 렌트비 때문에 어려움도 겪고 목회자 사례비도 못 나가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온전히 나가지 못하는 교회로 해서 우리 교회가 함께 한교총과 함께 이 일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6만 불을 이렇게 나눠줄 수 있었어요. 이번 기간에 2달 동안에 그 일을 이룰 수가 있었어요. 많은 성도님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참여하면서 전국의 한인교회들이 그렇게 다 참여를 하면서 더 크게 정말 많은 분, 여러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이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한인교회만이 아니라 러시아에 있는 한인회정도 우리 교회가 도왔고요.
또 우리 마이애미 지역에 있는 교회들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섬겼습니다. 또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정말로 함께 공유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요. 이렇게 우리가 선교지에도 그 교회가 어려울 때 이번에 이 모아진 그런 헌금을 가지고 같이 나누면서 섬기는 기회, 얼마나 여러분 의미 있는지 몰라요. 사람은 누군가에게 받을 때 기쁩니다. 근데 여러분, 받을 때 기쁨보다 줄 때 기쁨이 더 큰 거예요. 저는 우리 남풀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받아서 베풀 수 있는 그 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쁨이 훨씬 좋은 것입니다. 내가 받아서 기쁨보다는 나눌 때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수가성 여인에게 물 좀 달라, 사람들이 수가성 여인과 함께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말을 섞으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 여인은 외딴 섬처럼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 여인에게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은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는 여러분, 누구에게 도움을 받지도 못했고 도움을 주지도 않는 완전히 고립된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다가서서 물 좀 달라고 하는 것, 이 일을 통하여서 그 마음이 열리는 계기가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군가 가까이 하기를 원한다고 하면 정말로 크게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그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날 좀 도와달라,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날 좀 도와달라, 그가 정말로 그 도움을 통해서 큰 뱅크럽시를 당하는 일이 아니라고 하면 예수님처럼 물 한 잔 달라고 하는 도움을 청할 수 있기를 원해요. 물 한 잔을 그가 내게 주면서 둘 사이의 관계가 회복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수가성 여인을 볼 때 그 여인에게 우물물이 아니라 정말 생수가 필요한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그 마음이 너무나 지금 메말라 있는 거예요. 오랜 동안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하고 이렇게 민족적인 문제도 있거니와 그런 사람들의 관계 안에서 그 마음이 다치면서 너무너무 메말라지고 딱딱해 있는 이 여인의 마음을 먼저 여는 게 중요하다. 생수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신뢰관계에 있을 때만 그것이 역사하기 때문에 이렇게 묻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사람은요, 자신에게 남에게 뭔가 베풀 수 있는 존재임을 인정받을 때 마음이 열리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그 수가성 여인에게 다가서서 내게 물을 달라, 지금 그가 하고 있던 일이고 하는 길에 얼마든지 마음만 있으면 떼서 그 나그네에게 줄 수 있는 그 부탁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또 남성과 여성이라고 하는 당시로서는 아주 높은 그 두 개의 벽을 깨고 지금 그에게 다가가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생수를 흡수할 수 있는 상태가 되기 위해서 물을 한 그릇을 달라 요청한 것이다. 무리한 요구가 아니면서도 그녀의 인생의 대전환을 불러올 수 있는 사건의 시작이에요.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이 그녀에게 아주 큰 사건을 일으키는 그런 시작이 되었습니다. 수가 여인은 과거 때문에 사람들과 인간적 교류를 나누지 못했고 그렇게 외딴 섬처럼 살아 지내고 있었고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수도 없었고 누구도 그녀에게 도움을 청하지도 않는 그런 관계였지만, 이런 예수님의 질문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감을 이제 아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투명인간처럼 취급받았는데 예수님이 그를 인식하고 그에게 다가가서 물을 달라고 하는 이 요청을 통해서 지금 이 여자는 마음이 열릴 뿐만 아니라 자기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다. 존재감과 함께 삶의 의미까지도 이제 가질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의미에서 예수님이 다가가서 이렇게 요구하고 있다. 그도 쓸모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예수님이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교통사고 같은 큰 사고가 날 때 우리 속에서 셀프 텔러가 두 가지 말을 걸어온다고 하지요. 우리 안에 이 셀프 텔러가 두 가지 말을 걸어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난감한 이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예를 들면은 몸은 다치지 않았으니까 다행이다. 차 고장나고 이제 고장난 것은 보험으로 처리하면 되지 하면서 셀프 텔러가 우리에게 그렇게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힘이 나죠. 근데 또 다른 음성이 들려오는데 그렇게 음성이 들려오는 건 겁니다. 그러면 그렇지, 그동안 별일 없다 했다 하면서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비난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한쪽의 말은 나의 이 행위에 대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우는 말인가 동시에 다른 하나는 비난하는 거예요. 그럼 왜 셀프 텔러가 이 두 가지 다른 말을 그런 음성으로 들려주는 것인가? 이것은요, 우리가 살면서 큰 일을 당했을 때 주변 사람들에게 듣는 말이
내가 홀로 이런 일을 당했을 때 그 말이 내 속에서 울려 퍼져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평소에 사람들로부터 위로받고 격려받고 인정받고 우리 존재에 대해서 그렇게 인식되고 살아갔다고 하면은 큰 일을 만났을 때 우리 안에서 이런 우리를 격려하는 소리가 들려오지만, 그런 소리를 듣지 못했을 때는 우리가 큰 일을 겪었을 때 우리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자기 스스로 그렇게 자기를 낮추게 되는 이런 음성을 듣고 더 좌절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이 수가성 여인은요, 주변 사람들과 완전히 단절이 돼서 외딴 섬처럼 있었기 때문에 그저 그런 말을 듣지를 못했을 것이죠. 자기 인생에 대해서 스스로 들여다보면서 얼마나 비관하고 그렇게 비관적인 삶을 살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물을 달라고 다가서면서 그녀에게 관심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것이 지금 경험되는 거죠. 그 말의 톤과 그런 언어 외적인 표정을 통하여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이래서 마음이 열리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어려운 상황 때문에 죽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그 상황 속에서 누구에게도 위로받지 못한다고 하는 생각이 들 때, 그럴 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보는 순간에 그녀에게 필요한 것, 그것이 우물물이 아니라 생수구나. 지금 그녀는 삶이 아닌 그저 연명해 나가고 있는 홀로 살아가는 외로운 삶인 것을 아시고, 그 마음이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들었던 그런 시선과 말로 인하여서 딱딱해진 것을 알고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풀어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생수로 채워주시길 원하는 의도에서 이렇게 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요청에 대해서 그녀로 존재감을 느끼게 하고, 결국은 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경계심을 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증거가 요한복음 4장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경계심이 이제 풀려집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자가 유대인 남성인 예수님께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여인의 마음이 조금 열렸다고 하는 것, 경계심이 풀려졌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경계심을 풀고 이렇게 다가가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또 기막혀요. 뜻밖의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질문이었어요. 요한복음 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거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과 나누고 있었던 대화의 흐름에 전혀 맞지 않는, 맥락이 맞지 않는 지금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잖아요. 지금 물을 좀 달라,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질문했을 때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받아서 내게 그 생수를 줘서 물을 길러오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대답했는데 왜 갑자기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는가? 예수님은 초면인 이 여인에게 왜 이렇게 무례하게 들릴 수 있는 이런 말을 한 것인가? 우리가 한번 또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분별력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뜻을 관철하고 그 여인에게 진짜 생수를 주고 그 생수로 이 여인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때까지만 해도 이 여인은 생수라고 하는 것을 우물물과 다른 어떤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 질문을 던지고 났을 때 그때 여러분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받으셨어요. 그래가지고 네 말이 옳다, 네게 남편이 없다 하면서 남편이 없는 이유를 말하는데 요한복음 4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지금 예수님 물을 달라고 하는 말을 통하여서 이 수가성 여인과 함께 관계가 조금 이제 풀려지고 경계심이 풀려서 다가왔는데 이 여인에게 진짜 이제는 생수를 주길 원하는데 그 여인의 굳은 마음이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그 말하지도 못하고 그 속에 늘 갇혀있던 그 생각들로 인한 딱딱한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마음을 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데리고 오라는데 내게 남편이 없나이다. 그래, 네 말이 맞다.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맞는 것 아닌가. 이때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께 한 대답 한번 주목해 보세요. 그것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 이로서이다.
여러분, 지금 이 스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말한 것, 이거 여러분 주목해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도 뜬금없이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말하면서 예수님 앞에 이제 구하는 것이 그저 우물물과 다른 어떤 생수가 아니라 선지자라고 하는 그 말은, 선지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그리고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는 이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선지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지금 예수님이 주신다고 하는 것, 그래서 다시 물을 길러오지 않고도 내가 이 해가람을 얻을 수 있는 그 생수라고 하는 것은 마시는 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당신을 보니 선지자이로서이다, 이제 더 이상 예수님께 어떤 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예수님 앞에 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맥락도 맞지 않는 그런 질문을 던진 것 같지만 실제로는 바로 이와 같은 단계로 이 여인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그런 질문을 던진 것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이 준다고 하는 생수가 하나님의 말씀이겠구나 하고 그 입의 말씀을 기대하게 된 거예요. 이로써 수가성 여인은 주께서 주신다고 하신 생수를 받아 마실 준비가 된 거예요. 먼저 관계가 회복되었고, 그리고 그 안에 자기만 알고 있었던 굳은 그런 어떤 사건으로 인한 굳은 마음이 예수님이 하신 이 한 말씀으로 다 풀어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주실 그 생수를 기대하며 마실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 후로 그녀는 주께서 주신 생수를 한 방울도 남기지 않았어요. 그 이후에 주님께서 많은 말씀을 이 수가성 여인에게 주셨습니다. 같이 나눴습니다. 그 말씀을 하나도 떨어뜨리지 않고 다 마신 이후에, 그리고 그 다음의 모습을 보면은 그 여인이 정말 변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여자가 물동이를 내버려 두고 동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가호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자신이 지금 방금 만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녀가 예수님이 지금 그에게 허락하신 생수를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다, 그것을 모두 다 마셔가지고 그의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9절 30절이 그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 오더라. 지금 여러분, 사람 만나는 것이 두려워서 정오에 물을 들어온 여인이었어요. 사람 만나는 것이 두렵고 사람이 싫어하던 그런 존재였어요. 그러나 이제 이 수가성 여인이 사람들 앞에 스스로 나서는 거예요. 가가호 다니면서 정오가 되어서 문을 닫고 있었을 텐데, 다 각자 자기의 자리에 있었을 텐데, 거기 사람들 찾아가면서 두드리면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전도자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녀의 이런 변화가 무엇으로 말미암은 것입니까? 그건 말씀이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 우물물을 포도주로 만든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과 함께 하면서 그에게 보여준 것은 기적이 아니에요. 어떤 역사가 아니에요. 그냥 그 여인의 마음을 열고 그 여자를 이해한다 하는 인식과 함께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채워준 거예요. 근데 말씀을 채워졌는데 그 삶에 이런 변화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대단한 변화가 나타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킨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보는, 눈으로 보는 어떤 현상이 아니라고 하는 건 누차 말씀드리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딱 안착이 되고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의 변화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예를 좀 나누고 싶어요. 지난주가 우리 큐티 말씀 중에 바울이 이방 선교 중에 가는 곳마다 박해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가는 곳마다 박해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소아시아 선교가 1차 선교 여행이 있고 마게도냐 지역이 2차 선교 여행이었는데, 그 모든 선교지에 갈 때마다 환영받지 않고 처음에 다 박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회중의 반응은 거의 예외 없이 둘로 나뉘었어요. 바울이 전하는 그 말씀을 정말 마음으로 받고 감동이 되어서 이 바울 일행에게 호의적으로 대하는 그런 부류가 있었고, 바울이 전하는 그 말을 들을 때 양심의 찔림을 받는데, 그 양심의 찔림을 받는과 동시에 감정이 상해가지고 바울 일행에 대해서 대적하는 그런 무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서는 은혜 받는 쪽과 또 이렇게 감정이 상해서 은혜를 쏟는 그런 부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감동이 된 이들에게 사도 바울은 어려운 순간에 도움을 받아서 위험을 모면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이 또 바울에 대해서 대적하는 이들로 인해서 바울은 계속해서 밀려가면서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었습니다. 특히 여러분, 그 지역의 기득권을 갖고 있던 자들이 바울이 전하는 말에 대해서 그렇게 은혜를 받고 변화를 이룬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갖고 자기의 그 기득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지배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바울의 일행을 대적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했던 것을 우리가 알죠. 그 예를 하나 보겠습니다. 1차 선교 여행 중에 있었던 일이에요. 사도행전 14장 19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였다. 자, 이게 어떤 배경이냐면 지금 1차 선교 중에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요. 그러니까 루스드라에 들어가면서 거기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됐던 자가 있었잖아요. 그를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웠어요.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너무나 기막힌 일을 보니까 그 바나바와 바울을 아주 신처럼 숭배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바나바에 대해서는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에 대해서는 헤르메스라고 하면서 그들이 섬기던 신이 강림했다고 하면서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걸 가까이에 말렸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행한 그 이적을 보면서 그들이 어떤 반응이었는지 여러분 알 수가 있죠. 그렇게 여러분 바울을 높였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적을 행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을 때 저기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이미 바울이 거쳐온 곳이에요. 여기에 똑같이 호의적인 사람도 있고 또 적대적인 사람도 있는데, 그 적대적이었던 유대인들이 이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부터 다 멀리 출장을 온 거예요. 어디까지? 루스드라까지 와가지고, 그래서 무슨 일을 하냐면 정말로 치사한 일을 하는데 그게 사람들을 충동하는 거예요. 루스드라 사람들을 충동하는 거예요. 지금 루스드라 사람들은 바울이 행한 기적을 보면서 그 복음을 접해 들려고 막 하는데, 지금 이 비시디아 안디옥 또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충동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충동한다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예요? 정말로 사악한 의미가 담긴 단어입니다. 사람들 사이를 이간시키는 것입니다. 사람을 선동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어떤 악한 의도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여론을 형성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옳은 거 의에 대해서 저항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충동하는 거예요. 사단이 행하는 일이 주로 충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조종을 받는 사람들이 여러분 충동하는 일에 가장 앞서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충동하는 것은 여러분 어찌하든지 분별하고 막아내고 멀리해야 될 줄로 알아요. 믿음의 공동체에서도요, 믿음의 공동체를 깨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선한 일에 대해서도요 충동하는 거예요. 충동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그 선한 일을 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바울이 그렇게 위대한 일을 행하고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정말 복음을 잘 전해서 그 성 전체를 주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되었는데,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있는 유대인들이 자기의 기득권을 거기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루스드라에서 복음 전하는 이 바울에게까지 와서 방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충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일이 뭔지 알아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4장 19절 후반절에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그 뒤에 가서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으니까. 읽습니다.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그들은 누굴까요? 비시디아 안디옥 유대인일 수도 있죠. 또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도 포함됐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로 인하여서 충동받은 루스드라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해서 신처럼 숭배하던 이들이 지금 돌을 들어가지고 바울을 쳐 죽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외로 내치는 이런 악한 일을 행하게 된 것은 뭐냐면은 충동당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충동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이 눈으로 보여주는 현상에 의해서 믿음이 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일어난 이 기적이 놀라운 이적 아닙니까? 그들이 다 알고 있는 안진뱅이가 그들 눈앞에서 일어났다고 하면 대단한 기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자기들 이해관계와 맞지 않을 때 돌을 들어서 그 말씀을 전한, 이적을 행한 자를 죽이는 일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수가성에서 뭐 했어요? 물 한 잔 달라고 한 것밖에 없어요. 물 한 잔 달라고 하고 그 여인의 마음을 열었어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그 10년 가운데 생수를 부어줬어요. 거기서는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수가성 여인은 근본적으로 변했어요. 삶이 완전히 변했어요. 이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에게 나가서 자기가 경험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안진배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일어나는 거 보면 내가 믿음을 갖지 않을까 해서 어떤 기적을 구할 때도 있어요. 택도 없는 소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고는 현상화만 갖고 우리가 믿음을 갖겠다고 하는 것은 그런 오만하고 너무 이기적인 그런 정욕적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주세요. 한 여인의 변화는 분명히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주님께서 그에게 부어주신 생수,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까 그의 눈이 바뀌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단단하고 메말랐는데 그 생수가 들어가니까 그 마음이 옥토가 되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그 속에서 뿌리를 내리게 될 때 이 여인은 그 순간 변하는 겁니다. 이제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상처를 주었다고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들 때문에 내가 갇혀서 외딴 섬처럼 살았다고 하는 그 마을 사람들에게 찾아가면서 예수를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 마음을 따라서 또한 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삶이 그런 방향으로 나가게 될 거예요. 에스겔서 3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 들으실 수 있죠?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 악인들이 죽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이 그 길에서 돌이키며 사는 거다. 이걸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이 변화되게 될 때 우리의 삶에도 이런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가성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자기에게 상처를 줬던 이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내게 큰 고통을 줬던 이들을 찾아가서 지금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말씀이 그를 변화시켰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뭘 봐서 되는 일이 아니야. 뭘 본다고 하면요, 사람들이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 본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루스드라 성에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서도 그 바울에게 돌을 던진 그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진정으로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소중히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나갈 수 있기를 원해요. 성전 예배가 재개되고 또 온난 예배도 함께 병행되지만 할 수만 있으면 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우리가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형제들을 같이 바라보며 혹여라도 도움이 필요한 자가 있다고 하면 손을 내밀어 도울 수 있는 그런 마음, 내가 도움으로 말미암아 내게 더 큰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서로 대면하여 바라보고 소식을 듣고 할 때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거예요. 해서 여러분의 성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거둘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모든 방역에 최선을 다하되 말씀 듣는 자리에 내가 나가고 형제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서로 방문하고 서로 같이 이렇게 격려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가 모든 면에 주의하면서 함께 나갈 수 있기를 원해요. 주님이 세상에 오시면 화목제물이 되셔서 세상의 모든 악인을 위한 생명길을 내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은혜로 생명을 얻은 우리가 해야지 될 일, 그게 바로 오늘 수가성 여인이 행했던 그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구원에 이른 사람이라고 하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다고 하면, 내 삶이 분명히 내가 하늘 소망을 갖고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도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프 잘하는 사람들은요, 공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친다고 해요. 골프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치는데 골프를 잘 못하는 사람들은요, 공 가는 대로 골프를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다가 시간만 보내는 거죠. 인생이 바로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잘 사는 사람은요, 삶의 방향을 딱 정해놓고 그렇게 자기의 삶을 이끌어 가는 겁니다. 그 잘못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잘못 사는 사람은 세상 일에 치여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중심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룬 것 같으면서도 허탈한 거예요. 뭔가 되는 것 같으면서도 불안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삶의 목표가 확고하게 정해 있지 않은 거예요. 내 삶의 좌표가 분명히 정해져 있다고 하면
그 좌표를 향하여서 우리는 한결같은 방향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을 가다가 혹시 어려움을 당해도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는데, 믿음의 길을 가면서 환난을 겪어도 방향을 절대 틀지 않죠. 그 방향으로 계속 나가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그 힘을 가지고 환난을 이겨내고 마침내 더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위대한 사역들을 이루어내고 거기에서 누리는 기쁨을 갖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살면서 뭔가 선택을 할 때 그로 인해서 얻는 게 있으면요, 잃을 것도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각오해야지 되는 거예요. 주께 부름받은 사명자가 욕을 듣지 않고 칭찬만 듣고 싶어 한다면 주의 일은 되지 않습니다. 주를 위한 사명자가 주님 안에 칭찬을 우리가 얻었으면 세상에 욕먹을 생각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세상하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당장은.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좋은 반응이 오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특히 사람 낚는 어부의 이 일을 감당하다 보면 욕을 먹을 각오를 해야지 된다. 욕은요, 듣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욕은 먹는 거예요. 욕을 들으면은 들은 욕이 내 귓전을 계속 때려요. 그래서 나를 아주 고통스럽게 해요. 그리고 상대에 대해서 원한을 갖게 하고 미움을 갖게 하고 그걸 풀지 못하게 해요. 욕은 듣는 게 아니라 그래서 먹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먹어서 소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욕을 먹기도 하죠. 저 같은 사람 누가 욕할까?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욕하는 사람 2명 있습니다. 예? 저도 욕을 먹으면서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욕 먹지 않고 칭찬만 듣겠다고 하는 것은 욕심이에요. 그건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욕을 들을 수밖에 없는데 단순히 듣지 말고 그 욕을 먹자.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되는 것입니다. 물을 달라고 하신 주님의 이 요청, 수가상 여인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을 열었어요. 그럴 때 그 말씀이 그를 지배하고, 그래서 자신을 욕했던 이들을 찾아가면서 그들에게 가장 귀한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선포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이제 그의 삶에 욕을 먹지 않겠다, 욕을 듣지 않겠다, 정말 먹겠다 하는 각오가 있었고 그런 은혜가 그런 삶으로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무더위 지나서 가을 바람 부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이애미의 기획은 좀 더 있어야 되겠지만 이 무더운 이 시간을 지나면서 또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불안하고 염려가 되는 이 시기에 우리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건네주시는 생수를 오늘 다 들이키시고 여러분들의 시원함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믿음 안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